한 해가는 밝은 길이 47번째 시간,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21년 7월 28일 말씀입니다. 밤 12시 35분 환상이 보이는데 마귀의 옆모습이 보임. 딱 보는 순간에 철로 역정에 나오는 아볼론이라고 알아짐. 자, 이런 영감 같은 거는 어떤 지식적인 게 아니라서 그냥 어떻게 알아진다라는 표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철로 역정의 아볼론은 영적 성장론을 살피면 알지만 세 번째 당 막바지에 미궁에서 나와서 마지막 최후의 아볼론과의 싸움을 극렬하게 싸우고 거기서 극적으로 승리한 후에 세 번째 달을 마치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그렇게 광야한 달을 다 마치는 게 됩니다. 지금 송 원장님이 3차 연단 지금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해서 따라 내가 희주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많았노라. 잘 따라오너라. 마귀의 옆모습은 왜 보여주셨나요? 그녀가 싸워 이겨야 할 마귀니라. 아주 교묘한 마귀니라. 아볼론이 맞나요? 맞다. 아볼론이다. 그 악한 것과 시주가 싸워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아직은 그 단계에 오진 않았는데 곧 올 것이라는 거죠. 그때를 위해 내가 그녀를 준비시키고 있노라. 그것을 이길 힘은 나로 무장하면 되는 것이니라. 예수님으로 무장한다.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제 또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무장하면 그 무엇이 우리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나로만 무장하면 되는 것이니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을 싸운다 해도 쉽게 이길 수는 없단다.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쳐들어올 것이니라. 전신갑주란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하는 건데 사실 그 중무장에도 마디마디마다 틈이 있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관절 같은데 이렇게 꺾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쉽게 그 틈을 파고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틈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도 또 틈이 생기면 마귀가 그 틈을 엿본다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하지 말거라. 굉장히 유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무적, 완전히 100%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긴 자가 되어도 자기 만족은 존재하느니라. 자기 만족이라는 표현은 뭐냐? 내가 이 정도 성장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성장 과정의 만족도 있고요. 또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만족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기 만족도 있는 겁니다. 그 틈이 자기 만족이 된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자기 만족으로 인해 나오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나 나는 부족한 사람, 나는 연약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심정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말아라. 나만을 주시하며 나의 것만으로 온전히 채우고 집중한다면 틈이 생길 일이 없는 것이다. 자, 이 틈은 자기 만족을 가질 때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을 막는 방법, 그것을 보완하는 방법은 주님만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옆에 볼 틈이 없잖아요. 나는 온통 너만 보여. 이렇게 사랑에 빠진 연인끼리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만 계속 바라보고 집중한다면 다른 데 쳐다볼 틈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는 거죠. 겁먹지 말고 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 믿음 위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니라. 그것이 믿음의 터 위에서 싸워 승리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줄기차게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거라. 나만을 믿는 믿음, 나만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곧 다른 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계속 주님을 눈에 담으려고 하고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겠죠. 밤 12시 37분에 또 환상이 보입니다. 방울토마토인데 빨갛게 익어서 많이 떨어진.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주님, 방울토마토가 왜 떨어진 거죠?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열매들은 다 익으면 나중에 떨어지죠. 떨어진 거에 집중하지 말고 빨갛게 익은 것에 집중하여라.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도 이제 시험을 당할 때 그 환경, 거치고 사는 환경이나 또 나의 연약함을 조명하다 보면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또 의기소침해지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처럼 여기서 환상 내에 토마토가 떨어진 거에 치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갛게 익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빨갛게 익은 것은 나를 향한 그녀의 마음이 그렇게 익은 것이란다. 여기서 그녀는 송원장님이죠. 익었으니 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더 나를 향한 마음을 익혀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익은 열매가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으로 더욱 익어야 하는 것이란다. 익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천국 곳간이기 때문에.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 나를 향한 그녀의 마음 상태를 내가 보여준 것이란다. 잘하고 있으니 더 힘을 내라고, 주님께서 잘하고 있으니까 더 힘내라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밤 12시 41분 환상이 또 보입니다. 자동차 뒷좌석 같은데 까만 시트로 돼 있는데 모래 같은 흙이 있고 누군가의 손이 흙을 쓸어서 버리는 모습. 주님, 이 환상은요, 따라 그렇게 차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뒷좌석에 있는 흙을 제거하는 것을 재정비한다 표현합니다. 그녀가 그렇게 차를 재정비하는 것이지, 그녀는 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이니 차를 재정비하는 것이란다. 차가 무엇을 뜻하나요? 앞서 차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사역의 차,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차. 또 하나는 주님께 빨리 나아가는 교통수단. 두 개가 조금 구별될 때도 있고 같은 의미일 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정비를 엄마가 하는 것이죠? 엄마는 운전만 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보통의 경우는 많은 경우 송원장님이 그 사역의 차를 운전해 가거든요. 왜냐하면 길을 내는 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그 일에 가장 먼저 그 길을 내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는 나의 길을 빠르게 오기 위한 수단이란다. 여기 또 빠르게 오기 위한 수단이라는 표현 나왔죠. 사역의 차라는 말도 나왔고, 그 운전대를 희주가 잡은 것이지, 하늘 군대를 다 태우고 나의 길을 빠르게 오기 위해 그녀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다. 모래를 터는 일을 그녀가 하는 것은 아직 하늘 군대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란다. 저희 아이도 이제 그 뒷좌석에 이제 타게 되면 발로 뭐 흙을 밟는다든가 진흙벌 같은 좀 이렇게 뭐가 묻어나는 데를 밟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요. 그러면 신발 털고 들어와 이러지만 잘 안 지켜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 안을 깨끗이 잘 정비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그 일을 스스로 못하니까 이제 운전하던 송 원장님이 이제 이 흙을 털고 차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까지 담당한다는 거죠. 모래 터는 것을 그녀가 하는 것은 아직 하늘 군대, 즉 함께 가는 소속된 기도 팀원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란다. 그러니 희주가 가던 길을 멈추고, 운전자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차가 멈추겠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가는 것이지. 모래가 문제였다. 그 모래는 너희의 마음이다. 나 중심적이지 않은 너희의 마음, 즉 너희의 뜻이다. 이제 10명이 하늘 군대와 사랑의 사도 구성인데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척척척척 손발이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맞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살짝 불편한 상황이 되면 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재정비하는 일을 송 원장님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모래가 나 중심적이지 않은, 즉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중심에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 아직 연단받아 정결케 되지 못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렇게 너희 뜻이 자리 잡고 있으면 나의 길을 빠르게 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하고 굽히지 않으면 계속 트러블이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모래 같은 뜻, 자기 뜻을 희주가 털어낸다. 너희의 뜻을 버릴 수 있도록 그녀가 돕는 것이란다. 중재자의 사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제는 희주뿐 아니라 스스로 그 모래를 털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전에는 이제 돌봄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송 원장님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입장에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위치에 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돌봄받는 사람에서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그 모래를 발견하고 털어내야 하는 것이지, 혼자 하는 것보단 두세 사람이 같이 하면 더 좋죠. 그 모래, 즉 자신의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 자기 뜻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어떨까요? 자기 성찰을 잘 못할 때,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을 때, 그냥 나는 항상 옳다, 내 말은 항상 옳다, 이렇게 자기 고집이나 자기 사랑이 강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데 이것조차 발견할 마음이 없으면 누군가가 그것을 대신 발견해 털어줘야 하는 것이지, 그 일을 희주가 했었다. 하지만 운전을 해야 할 희주가 자꾸 그 모래를 털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다. 모래도 털고 운전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이제는 서로 협력하여 털어내야 하는 것이지, 희주는 운전해야 하는 것이고 각자 본인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의 것이 보인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로 도와야 하는 것이지. 왜 그럴까요?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만의 어떤 거기에 갇혀 있으면 함께 합력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 일, 주님의 마음을 쟁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같이 협심해서 기도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원래 희주가 그런 일을 했었다면 이제는 본인이, 그리고 서로 조금 더 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렇게 협력해서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연합이다. 그래서 이번 이 영상에서는 연합에 대해서 주제로 많이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다. 기도만 받는다고 그것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란다. 기도받으면은 마치 응원을 받는 거니까 힘을 낼 수 있고 또 많이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것 자체로 해결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 모래를 털어내려고 하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시는 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를 옆에서 많이 해줘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모래를 털어내려는 마음, 자신의 뜻을 털어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모래가 털릴 수 있노라. 그 의지가 없다면 구하여라. 구하라. 저는 잘 몰라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또 털고 싶은데 내 의지가 약해서 털어낼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환경을 통해서라도 그 의지가 생길 수 있게 이끌어갈 것이니라. 이 빨간색으로 된 이 부분은요, 말 그대로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환경을 통해서라도, 이게 이제 핵심들에서 말하는 거칠고 사나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든 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크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기 전에 먼저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힘도 훨씬 덜 든 거죠. 마치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씻으면 씻을수록 이제 나머지 영계에 가서 심판대 있는 영역에서 나머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100에서 90을 다 해결했다면 10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겨우 5, 10밖에 해결을 못했으면 나머지를 다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가서 또 정결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려면 이 땅에서 스스로 먼저 알아서 잘 의지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게 좋은 거죠. 너희는 하나다. 그 안에서 나의 뜻을 더욱 알아가며 자신의 뜻을 버리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돼요. 근데 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함께 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선한 영향을 끼쳐도 좋을까 말까 한데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뒷목을 잡는 것이고 뒤꿈치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철들면 굉장히 미안해지겠죠. 나 때문에 가는 것이 늦어졌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밤 12시 44분 환상이 보이는데 다희가 울고 난 뒤에 눈이 부어있고 시무룩한 표정이 보임. 이 다희는 이제 김봉식 집사님, 송원장님의 남편의 전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봉식 집사님의 딸이죠. 주님, 다희는 왜 보였을까요? 다희는 봉식이의 딸이다. 봉식이의 아픔이지. 엄마가 이제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걸림이 되는 거예요. 늘 애잔한 그런 딸이에요.
그런 봉식의 아픔이 반응하는 것이다.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나로 인해 그의 마음이 힘든 것이란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왜 그의 마음이 힘드냐? 주님의 말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과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뿌리쳐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이 퉁퉁 눈이 부어 있고 시무룩한 표정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이게 봉식이 집사님의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큰 걸림돌이 자신의 아픔이구나. 자기의 연약함. 알면서도 이기지 못하고 또 그것을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본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구나. 그것을 그가 넘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더욱 나 중심적으로 변화해야 하노라.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자기 비하에 빠져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 내 자신이 실망스럽다면 그 연약함, 그 부족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서 해. 결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것을 그가 넘어야 된다. 더욱 나 중심적으로 변화해야 된다. 자신의 연약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뜻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한다는 것은 계속 해도 안 되더라. 내 같은 게 뭐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 비하, 영적인 자기 비하에 빠질 수 있죠. 그러지 말고 주님의 뜻,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부르시는, 나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의 뜻과 능력,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것이 쉽지 않구나. 그가 더욱 의지를 들여 나에게 나와야 하는 것이다. 자, 의지라는 단어가 이제 이 20몇 번째 이후로 별로 안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 40몇 번째죠. 47번째 이 정도 되니까 의지 표현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단 과정이 앞에 1차, 2차 연단 전후로 해서는 의지를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의지를 사용하면 자기가 발달합니다. 못 모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높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 번째 연단 전후까지 가게 되면 조금씩 이제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 시간적인 순서가 어려서 어린아이 신앙 때 의지를 사용하다 보면 자기가 발달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발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그가 더욱 의지를 들여 나에게 나와야 한다. 그래야 본인의 나약함을 버릴 수 있다. 본인의 나약함은 나와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이란다.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의 능력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런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오너라. 아들아, 믿음은 순종이니라. 겸손이 순종이고 겸손한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주님의 강하심,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다. 그리고 순종은 그것을 아는 만큼 또 실천하는 것, 행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 나에게 믿음을 보이는 아들이 되기 원한다. 밤 12시 49분 환상이 보입니다. 거실에 샌드백 같은 것이 매달려 있고 남편이 팬티 차림으로 두 다리를 높이 올리며 때림. 무슨 운동선수들이 샌드백 발로 차는 것처럼. 오늘 주어진 시험을 열심히 싸운 것이라 알게 하심. 주님, 이 환상은 뭔가요? 나의 아들이 시험을 열심히 싸워 이긴 것이지 그의 마음이 승리한 것이란다.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팬티 차림이다. 아직 행실의 옷을 입지 못한 것이지 팬티를 입은 것은 그나마 자신의 수치를 가린 것이니라. 그것은 잘하였다.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린 것이지 이제는 팬티 속옷만 가지고는 안 되고 제대로 된 옷을 입어야 된다. 싸움을 싸우더라도 옷을 입고 싸우는 것과 옷을 벗고 싸우는 것은 다른 것이니라.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앞서 얘기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힘입어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싸우고자 하는 마음, 의지, 의욕만 주님 앞에 아뢰면 되고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싸워야 그것이
잘 승리할 수 있고 또 빨리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옷을 입는 것이다. 왜 거실의 샌드백이죠? 샌드백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란다. 원래 김 집사님이 젊었을 때 권투를 하셨대요.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유망주였나 봐요. 챔피언, 한국 챔피언인가까지 도전할 정도로. 자, 샌드백은 자기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두들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본인의 마음을 누른 것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란다. 나는 그것을 기쁘게 봤단다. 하하. 아침 8시 43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군대 연합을 위한 축복을 구함. 너희가 선구자들이다. 힘껏 나에게 달려오거라. 여기 또 의지 또 등장했죠. 예. 앞쪽에서는 의지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오는데 이제 의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의지를 들여서 나에게 나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강한 풀로 붙들어 이끌고 있느니라. 내가 기뻐하노라. 담대하여라. 어떤 일이 있든지 나의 승리를 기억하며 이겨나가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는 강한 나의 용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호령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거라. 용사, 군대, 군인의 자세, 이런 절도 있는 삶, 질서 있는 삶, 규모 있는 삶, 이런 것들을 늘 갖추라는 거죠. 너희는 잘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평범한 표현인데 중요한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뭘 갖춰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에만 힘쓰면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마귀와 직접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귀와의 싸움은 주님과 또 주님의 천사들이 도와주는 것이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고 외치며 나아오너라.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돌진하는 것이요 치고 나오는 것이란다. 나의 뜻과 너의 뜻이 하나 되어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 경지에 빨리 들어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면 뭐 이긴 자 되기 전에는 주님의 일을 못하느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그 워치만이 표현대로 정상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주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달려가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사역이나 또 숙제가 있다면 열심히 해야죠. 내가 너희를 내 사랑의 품으로 인도할 것이니 너희도 나의 사랑을 늘 구하며 나아오거라. 너희 안에 나를 향한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한마음 한뜻이 되도록 하여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라. 사랑이 뭐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열심히 원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지체들을 열심히 또 협력해야 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근본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 모든 바탕, 내가 하는 말과 행실 모든 것의 근본이 사랑으로 이루어졌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서로를 향한 축복을 아끼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사랑을 끌어당기는 비결이다. 그래서 저도 전에는 축복을 많이 안 했는데 이제는 축복을 많이 하려고 해요.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축복의 말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럴 때 너희 안에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것이 나와의 연합을 앞당겨 갈 것이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전에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런 게 많이 피상적이었다면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많이 안다는 거죠. 나의 사랑을 아는 그 마음이 너희 마음을 잘 지키게 할 것이니라.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함께 나의 사랑을 향한 출발선상에 섰음이라. 뭔가 이렇게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공급해준 체육복을 다 입고서 출발할 준비가 되었구나. 그래서 꿈이나 환상에 체육복이라든가 운동복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육체적인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옷이 운동복, 체육복이잖아요. 그래서 준비된 자세를 체육복을 입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다. 돌아보지 말아라. 옆도 뒤도 보지 말고 함께 가거라. 너희가 나의 호령에 맞춰 앞만 보고 나올 때는 마귀도 너희를 방해할 수 없음이라. 예, 주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앞만 보고, 그것도 주님의 호령에 맞춰서라는 건 뭐예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하지만 돌아보며 틈을 줄 때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여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조금만 빈틈이 보여도 그 빈틈을 파고들려고 할 겁니다. 나의 말들을 잘 새기며 주의하며 나의 사랑의 품으로 오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너희는 너희 본분을 다하면 된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본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바람이다. 수요 예배 시간에 진 목사님, 이분은 이제 말하는 화자 박미영 집사님이 다녔던 교회, 온누리교회일 거예요 아마. 그 교회 목사님이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군요. 그 교회 목사님인데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 목사님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건 아마 감동으로 이 진 목사님을 해서 기도하게 한 것 같아요. 이게 누구라고 표시가 안 돼서 송 원장님 경험하신 목사님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셔서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는 지금 음행의 길을 걷고 있다. 나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그는 구원을 잃어버릴 기로에 놓여 있다. 음행. 이 음행이 이제 실제적인 남녀 간의 음행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음행이거든요. 어쨌든 지금 구원을 잃어버릴 기로라는 얘기는 거의 가라지나 이런 쭉정이 같은 주님께 버림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몇 번이나 주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많이 성장하신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 성경의 신실에서는 가라지 2단 교주들을 두 번째 연단을 마치고 높이 성장해서 세 번째 연단 직전까지 자라다가 정욕에 빠져서 주님을 거부하고 성령이 근심하다 떠나가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연단 가까이 간 사람, 그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그런 거예요. 그가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환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환란에 들어가면 더 극심하게 어려워지고 미혹의 것들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모습 가지고 환란 들어가면 반드시 배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여라. 하늘 군대가 함께 기도하여라. 너희의 예비된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게 기도하며, 지금 본인들에게도 시험이 이제 올 건데 그것을 잘 이길 수 있게 기도해주고, 또 그 진목사를 위해서도 기도를 일주일간 하여라. 이 진목사님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텐데 이렇게 주님은 급할 때 뜬금없이, 그래서 심지어는 탤런트 박미선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나오고요.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나왔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여서 목사님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면 거기 다니는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생각하니 주님이 또 한마디 하세요. 황폐한 나의 제단이 되었구나. 황폐가 뭐예요? 완전히 폐허처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예배는 드리고 있을 거예요.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황폐한 제단,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영적인 어떤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오히려 마귀의 밤노릇을 하는 그런 교회처럼 되었다는 얘기죠. 계시 박 집사님, 연합과 일치에 관해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과 하나됨을 원합니다. 일치를 원합니다. 그리고 연합을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당신과 일치를 원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형제들과 연합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 딸아, 사랑은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지금 주님이 또 친절하게 또 다 풀어주세요. 사랑은 서로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래요. 부부가 그러하지 않더냐? 부부의 연합 가지고 사랑을 설명합니다. 서로 하나 되려고 하지 않더냐?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죠, 주님이. 그러니 서로 사랑하여라. 그것이 연합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나의 사랑의 대상자로 불렀듯이 너희도 나를 그 사랑의 대상자로 불러드려야 하느니라. 저도 정말 핵심 진리를 한 지 27, 8년 됐고 오랫동안 그것을 듣고 또 증거하는 자리까지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약하달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기본 바탕이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 와서 이런 예레미야 계시 기도를 받으면서 절절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모든 것의 최우선 우리가 해야 될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을 듣고 있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식을 쌓기 위해서 뭔가 특이한 거,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지식적인 그런 욕구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겠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나의 사랑의 대상,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찾고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일치의 맛을 보는 것이란다. 나와 연합하기 바란다. 그런 축복을 누리기 바라는 것이다. 연합은 곧 사랑이란다. 연합이 곧 일치란다. 연합과 일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합일과 모두 같은 의미인가요? 연합, 일치, 합일 단어는 조금씩 다르죠. 나와 하나 된다는 것에서는 세 단어가 다 같다. 연합도 일치도 합일도 다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다만 너희에게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생명의 내주합일, 우리 그 핵심 진리에서는 생명의 내주합일, 성령의 합일, 이런 합일을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그랬더니 하나 되는 것으로는 연합, 일치, 합일 다 같은 표현인데 너희에게 연합이라는 단어를 내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너희를 존중해주는 나의 겸손한 표현이다. 우리를 대접해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합은 하나됨인데 서로 다른 개체가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융합되는 거 있죠. 완전히 섞여버리는 거. 물과 물을 섞으면 그냥 물이잖아요. 그런데 융합돼가지고 자기의 고유의 성질을 잃어버린 거,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존재가 하나 되는 거,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각자의 특성을 서로 존중하면서 화합을 이루는 것이지, 나는 마네킹, 자기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런 멀뚱멀뚱한 인형과 연합을 누리고 싶지 않다고 했다. 너희 개개인에게는 내가 그 존재 하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다.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알 수 있는 각자에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제 그 주님께서 하신 창조 계시라는 부분에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라. 저 무수히 많은 별들이 다 한 영혼을 그 별들처럼 창조했다는 거예요. 별이 그 우리 영혼의 어떤 샘플 같은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아주 독특한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개개인에게는 내가 존재 하나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다. 내가 그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한 것이란다. 우리는 획일적인 그런 인간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각자가 하나가 다 소중하고 또 각자 개성이 있고 개별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광대한 개념이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고 오직 너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나 봐요. 나에게 그 기쁨을 주는 존재로 너를 창조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마찬가지다. 그러니 그가 창조된 목적대로, 그래서 나중에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창조 목적의 회복이라고 표현하고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서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해서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 죄가 없는 상태로 깨끗해져 가는 것을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한 창조 목적대로 나에게 그 고유한 기쁨, 이것은 사랑의 마음도 포함되는데 그가 나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에 그렇다. 그러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쁨을 주기를 내가 원하고 바란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갑자기 그것이 그가 가진 작은 돼지다. 아마 그 어떤 계시에 꿈이나 이거에 작은 돼지가 있었나 봐요. 근데 돼지 그러면 보통 아집인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약간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성 같은 거예요. 그 사람만이 소유한 어떤 특성. 그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인 마음의 생각들이 작은 돼지,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주님과의 연합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의 작은 돼지. 그 작은 돼지 안에 나를 넣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연합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작은 돼지와 같은 그런 공간,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그런 개성, 고유한 어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요소인가 봐요. 거기에 주님을 넣어준대요. 일치와 합일은 하나됨을 조명한다. 예, 아까 일치, 합일, 연합 다 하나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치와 합일은 하나 되는 것에 조명하는 거기에 집중했다면 연합은 너희 존재 자체를 인정하면서 하나됨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치와 연합은 하나됨이고 연합은 일치와 하나됨과 같은 하나됨이지만 거기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에는 고유번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명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그 고유번호를 조회해서 확인하듯이 우리 각자에게 고유 1년 번호가 있듯이 주님이 넣어주신 특별한 게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연합이란 표현. 그러니까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지 너희와 연합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무한한 사랑에 의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적 존재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피조물들과 하나 되는 연합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연합을. 내가 낮은 자의 위치에서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처럼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인간처럼 되시는 거예요. 도성인신, 거룩함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 이것 자체가 낮아지신 건데 주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그런 더러운 모습의 낮은 자는 아니고요. 타락 전에 온전한 주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던 그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서의 그 인간의 위치에서 연합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에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온 죄성과 그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정욕과 결점들을 비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비워진 자리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연합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각자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내 자신의 원형, 내가 계획한 그 원형의 모습과 하나됨을 원하게. 이게 바로 타락 전의 모습, 아담의 순결한 깨끗한 상태, 그렇게 바꿔서 거기에 연합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큰 틀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서로의 공동 과정,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너도 내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사랑이 완성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개체로 인식했지만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는 과정, 서로 다른 존재, 그 존재의 어떤 희소 가치성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유지하면서도 온전히 하나 되는 거, 그 과정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성이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란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으신데 인성,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또 우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부부처럼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부로서 연합을 같이 이루는 것이다. 동등한 입장인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당신을 낮춰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연합하신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동등함은 너희가 나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입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위대한 모습까지 변화되고 발전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의 위치까지 내려오신 거죠. 낮아지신 거죠. 그렇게 동등해진 것이래요. 그 동등한 입장에서 인성으로 다가간 나와 너희가 각자 하나 되는 것이다. 좀 어렵지만 묵상해 보시면 대충 아실 것 같아요. 그것은 더 따뜻하고 행복한 과정이다. 인성으로 가까워지면
신성으로도 가까워질 수 있다. 뭐 이거는 좀 굉장히 놀라운 어떤 비밀 같아요. 인성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면 신성의 예수님도 더 이해할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대요. 너희에게는 어려운 개념이구나.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지금은 너희가 나와 연합을 연습하는 과정이다. 성도의 연합은 나와 연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부분이지. 그러한 성도 간의 연합이 완성되어 서로가 하나 될 때 그것이 일치이고 합일이다. 그러한 연합은 나와 인성과 신성 모두의 연합이요 일치다. 궁극적인 목적은 어쨌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하나됨인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또 수평적인 그런 하나됨, 연합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직적으로 나는 하나님만 봐, 하나님만 전부야 막 이러면서 외골수적인 그런 하나됨이 아니고 옆으로도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 돼야 된대요. 너희는 지금 그런 연합을 조금씩 연습하고 있는 것이란다. 그 연습으로 인해 완전한 연합을 맛보고 기대하며 나오는 것이지. 내가 너희 안에 나를 드러내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각자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인간을,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의 것인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와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창조 목적의 회복, 연합,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과정은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인격적이다. 결코 막 강압적으로 또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를 억압하면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중해주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보듬고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너희를 존중하지. 그래서 연합은 너희를 존중하는 표현이란다. 그것을 주목하는 거지. 그렇다고 일치나 합일이 너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초점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면서 그 고유한 그 가치, 고유한 그 존재감을 인정해주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연합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됨을 주목하는 표현이지. 같은 맥락이니라.